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공연장이나 행사장 이런 데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때 보통 연예인들을 이렇게 옆에서 경호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런 경호를 받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 직접? 그렇죠. 굉장히 고맙기도 하면서 든든한 마음이 좀 들죠. 경호원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도 좀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보호만 받아도 너무 행복하고 든든한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인데 또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 아래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735일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 2012년 동역자들과 함께한 18번째 북한 선교 여행 중 실수로 반입한 물건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수감되어 강제 노역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억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된 그는 주님의 임재와 수용소 생활 중 만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며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케네스 배 선교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케네스 배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뵙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케네스 배 선교사입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것을 제가 돌아온 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나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도의 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012년이었죠. 재미교포인 케네스 배 선교사님 북한에 735일간 억류가 되셨던 사건이 정말 국제적으로 좀 이슈였어요. 네. 그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 최장기 억류. 네, 아마 미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최장기 억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대구로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집에 돌아온 지 한 2년 반 남짓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얼마 전에 오토 원비어 청년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과 비슷하게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과 아픔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상에 계신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한 청년의 죽음이 그냥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남아있는 분들을 석방과 그다음에 북한 2,400만이 겪고 있는 현실을 좀 더 알리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는지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권사님이셨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곤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제가 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당시 홍정기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에 중등부 학생으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곳에 있으면서 아마 84년도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주 안에서의 비전을 찾아라는 그런 주제에 수련회에 참여를 했다가 그때 이제 목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목자의 사명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죠.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련회 때 목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마음에는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럼 미국에 가셔서 그러면 신학을 거기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대학 가기 전에 제가 CCC에서 하는 네. 수련회에 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총재이셨던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그런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간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민을 가시고 미국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 뭐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교사님 삶에 행복했던 순간 또 아픔의 순간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일찍이요?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결혼을 했는데, 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가정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너무 이제 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당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을 때였는데, 막막한 심정으로 주님한테 묻다가 이제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을 가게 되었고요. 저한테는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가서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힘들었죠. 한 몇 주 동안은 좀 너무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눌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간 회복해 주시는 과정을 네. 통해서 저를 다시 연단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의 네. 그 제자훈련 DTS는 네. 꼭 훈련 중에 전도 그 여행을 가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도 함께 거기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교육기간을 마치고 네. 2달 동안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제 중국 팀에 소속이 네. 되어서 중국을 가게 되었고요. 네. 중국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단동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네. 단동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 분들 2분을 만났는데 네. 한 분은 이제 30대 여자분이었는데 네. 예수 믿은 지 3주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기도 제목을 좀 내달라고 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는 벌써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또 다른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예수 믿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예수가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색강들이 있는데 거기서 쪽배를 타고 북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광객들이 낮에 그걸 하는데 저희는 하다 보니까 밤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저희가 그 보트를 타고 북한 아주 가까운 데까지 갔는데 그 보트를 운전했던 사람이 아예 북한 쪽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이래도 되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북한 군인이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뱃머리에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혹시 돈 좀 가져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안합니다. 돈 준비 못했는데 그랬더니 담배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배도 없지만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하면서 빵이니 과자니 뭐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걸 좀 드렸습니다. 그가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나중엔 뒤를 돌아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네. 그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배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6년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중국 대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역을 그때 당시에 감당하셨나요? 제가 이제 2006년도 말에 제이하우스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그것은 이제 열방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주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예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있어 그런 이름도 제이하우스에서 예수님의 집 지저스 하우스라 해가지고 1년에 한 300명 정도의 단기 선교팀들을 호스팅하면서 수백 명이 전도가 되고 여러 훈련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이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었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북한 땅까지 또 넓히셨어요, 사역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또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2008년도에는 이제 중국인 대상으로 제자 훈련 학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모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북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받아야 될지 안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학교를 다 하시고 1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시면서 거기 가서 고아원을 하겠다고 그 꽃제비 아이들이 많은데 먹이고 입히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수해드리고 파송해드렸던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사역센터를 단동으로 옮겨서 저희가 그 선교센터를 하면서 2010년도에는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서방 사람들에게 관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은 문화교류 관광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에다가. 네, 북한에다가. 제가 사람들을 데려올 텐데 저희가 원하는 관광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영어로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 1시간, 2시간 프리토킹 하게 해달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거를 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서 저희는 등산해서 위에 올라가서 라진 선봉을 내려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등산도 할 수 있다.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아이들과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이제 장마당에 가가지고 물건도 사보고, 장마당은 외국 사람들 못 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허용해 주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나 보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호텔 뜰 밖에 나와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그들이 입이 봉해져서 벙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곧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정복을 할 때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자 무너져 내린 걸 생각해 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땅밟기를 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1년 정도 그 땅을 돈다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하게 되었고요. 17개 나라 분들이 아프리카, 유럽, 남미, 중미, 아시아 다양한 분들이 10명, 수명 단위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가서 제가 4가지 하자고 했죠. 가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둘째는 기도하십시다. 셋째는 예배하십시다. 넷째는 저희가 가서 우리 그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30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기디온의 300명이 가서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23번에 거쳐서 그 땅을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뭐 평양도 가고 개성, 금강산 다양한 데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처음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7번을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이제 제 여행 18번째 여행 때
제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18번째 들어가셔서 갑자기 억류가 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또 궁금해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을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본인은 정작 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들어가셨군요. 그렇죠. 지금 300명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당시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런 실수를 할지는 몰랐죠.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서둘러 떠나면서 아침에 제가 사실은 다 점검을 하고 떠나게 돼 있는데, 이 연길에서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시간이 놓칠까봐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컴퓨터는 이제 호텔에 맡겨놨는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은 제 서류 가방에 있는 상태로 길을 떠났고요. 모르시고. 이제 그 두만강이죠. 강을 건너서 세관에서 기다린다가 보니까 제가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 이런 데서 만든 북한 취재 그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꽃제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국수를 집어먹는다든지 쓰레기더미를 이제 뒤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불순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가져왔느냐. 이래서 이제 사실은 억류가 되었는데 그 외로도 제가 그 안에는 6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선교 편지와 보고서와 8,000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교사이고 그다음에 목사인 것 신분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정말 뭐 원하지 않았지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순간적인 그 실수 때문에 결국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류가 되시고 그 당시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막 억류될 때.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억류가 되어서 이 보이부 안과 같은 그런 시설, 이런 호텔, 허름한 호텔 같은데 저희가 이제 붙잡혀 있었는데 제가 뭐 모든 증거물을 갖다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데려온 사람들은 무사할지, 그 다음에 이제 외장 하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정보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정보가 나오는데 그들한테 어떤 해가 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정말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놨습니다, 저를. 그래서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몇 시간씩 이제 미동도 못하게 하면서 사실대로 이제 얘기할 때까지 서 있으라. 그냥 딱 세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네, 차렷 자세로. 조금 움직이면 이제 카메라 보고 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호통을 치고. 혹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구타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구타나 뭐 특별한 고문은 없었지만 식사량을 뭐 굉장히 조금 주고 잠을 한 서너 시간 재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세워놓고 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왼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펴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합니다. 금가루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온기가 왼팔로 다 옮겨지는데 저도 영문을 보고 서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단다. 그가 내 발 옆에 서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그다음에 그 방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아마 저도 모르게 아마 빙그레 웃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웃으시면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쪽 방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들어오더니 가서 자라. 더 이상 서 있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워놔도 뭐 소용없고 대려 웃고 있으니까.
예, 그런 일도 있었죠. 아니, 지금 웃으셨던 그 웃음처럼 웃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그 막에 가득하니까 그 기쁨이 샘솟는데 여기가 지금 북한의 유명한 그 보위부에 끌려와서 억류 3일째 주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신분이라든지 네. 뭐 목적들을 다 그럼 나중에 제대로 진술을 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제가 데려오신 분들이 무사히 출국한 것을 알게 되고 그분들은 먼저.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목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당신 혼자서 계획할 일이 없는데 배우를 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누가 보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럼 당신이 왜 누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우를 대라고 집요하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랬죠. 예. 아니 그래서 그 정말 신문 가정과 재판을 통해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으셨어요. 그곳에서는 사실 무기징역이나 다름이 없는 형벌인데 어떠셨어요? 그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것을 네. 이제 제가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국가전복 음모를 꾀했냐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다고 제가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할 얘기 다 하셨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그 들여보냈던 북한 분 한 분 그 고아원을 하신 분을 찾아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와서 결국은 자수를 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되시고 네. 나중에는 이제 저쪽 측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증인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당시에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분이 고아원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못했는데 그게 네. 국가전복 음모랑 무슨 연관이 있냐 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나중에 100명 되고 나중에 10,000명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보라 당신이 한 것은 기독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변질시키고 수령님의 믿음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전복 음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죠. 그렇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사실은 제가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네.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평양으로 보내지고 5개월 이상의 그런 예심이라는 사전 심리 절차를 밟아서 검찰에 네. 기소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15년 노동 교양을 받고 네.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노동 교화 선언제를 보내지게 되는 일을 네. 겪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루 일과가? 제가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게 되고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은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콩밭에 가서 콩도 심어보고 네. 김매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석탄재가 나오면 그걸 다 곡괭이 자루로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밭에서 뿌리는 일. 이게 비료가 없기 때문에 네. 뭐 하수구 공사를 한다든지 가서 돌을 날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중노동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뭐 꼼짝도 못할 정도로 피곤하고 밤에 이제 10시에 취침을 하게 되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게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저를 봐야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잠자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 방만 불이 있으니까 온갖 벌레는 다 들어오고 방충망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한 200마리씩 벌레를 잡아야 되고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손이 저려가지고 1시간마다 깨서 제가 손을 털기도 하고 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네. 그 외국인 특별교화소라는 곳에 계셨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또 계셨습니까? 다른 분들이. 한 30, 40명 정도의 간수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가보니까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일하고 혼자 생활을 했고요. 3인 1조로 해서 한 4-5조가 돌아가면서 저를 지키고, 제가 이제 일하러 나가도 총을 차고 이제 3명이서 삼각형을 그리고 저를 중간에 딱 놓고 일을 시키니까 허리도 필 수도 없고. 그렇군요. 이분 제가 아주 정말 흉악 범죄자처럼. 네.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버틴다고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마음이 연약해지고 굉장히 좀 낙심이 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예, 제가 아침마다 전신 갑주를 입었어야 됐고요. 네.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네. 성경을 돌려줬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북한에서 아마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을지도 모르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네. 그 다음날 기억 못하니까 하루하루만 오늘 하루를 지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참 낙심되고 그럴 때들이 간혹 있었죠. 네. 제가 한 1년쯤 되었을 때 미국에서 특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취소가 되었고 네. 일주일 후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특사를 보내서 저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5분간 면담을 하게 해줬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미안하다고 못 데려간다는 얘기죠. 아니 미국에서 네. 대통령 특사까지 왔는데 하여튼 어렵게 왔는데 그것도 5분밖에 못 만나고 네. 결론은 미안하다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그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금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제가 27kg나 이제 감량이 되면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 음식을 병원으로 옮겨진 못해서. 것이죠. 네. 음식 양도 작고 뭐 특별히 영양소가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쇠약해져서 병원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병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하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저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너의 아내보다 자녀보다 사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자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을 그때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30-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저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곳에 죄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 나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교화소야 병원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셔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이제 수인 번호가 103번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를 이제 103번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 후에는 한 사람씩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이 얘기 좀 하자요. 그러면서 그 간수분들이요. 네, 가정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 네. 가정 상담까지 다양한 것을 목회를 하시는 거네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네.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물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공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기도마음은 주신다니까 좋겠다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11조 감사헌금도 있지만 선생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살아있다며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냐고. 기도하면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다고.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의 세상 이야기 듣겠느냐 했더니 맞대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라진에서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물었거든요.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예수가 중국의 사오, 우리 조선의 사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평양에서 태어나서 대학 나온 보이부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들을 수가 없는 곳이 됐다는 것이 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를 네. 그때 제가 잘 알게 되었죠. 예. 참 간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친구이자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켜가 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럼 거기서 풀려나게 되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사가 와도 안 네, 되고 안 된다고 다 방법들이 없었는데 것 같은 상황인데. 제가 그곳에 이제 2년을 있게 되었고요. 2014년 11월 3일이 딱 2년째 되는 날인데, 네. 그 전까지 특사가 여러 번 오려고 시도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아침에 주님이, 눈을 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 영어로 말씀하셔서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영어로 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네. 하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제가 저는 집에 데려가려는 기도를 제가 매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저한테 응답하신 적이 없어서 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11월 3일이 네. 금요일 날 11월 7일 날 특사가 왔고요. 네. 11월 8일 날 제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야, 특사가 결국 왔군요. 네. 네. 집에 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들 놀래요. 우리가 워싱턴 DC를 11월 3일 월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비행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네.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는 제 이름을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 되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 선교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인으로서는 네. 최장 억류 기간을 북한에서 이제 계셨고 많은 기적을 지금 체험하시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쭉 이제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신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으시기에 그런 과정들을 보내셨는지 지금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17만 7천 명이 서명을 운동에 참여하시고 수십만 수백만이 전 세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땅의 백성들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라. 내가 너한테 해한 것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북한 땅을 잊지 마십시다. 네. 2,400만의 동포들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는 일들을 제가 여러 강연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서빙 라이프라는 북한 인권 그다음에 또 구호 단체인 서빙 라이프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GO입니다. 네, NGO 국제 NGO고요. 네. 지금도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인권 보호 시설들을 또 중국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탈북민들이 인신매매로 중국까지 왔다가 팔려가서 아이들을 낳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 북송당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버림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단체에 제가 공동대표로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풍성하게 일들을 열어주셔서 요새 최근에는 저희가 영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탈북민들이 와서 무료로 영어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 네. 이번 여름에는 제가 8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우리 제주도의 열방대학에서 네. 통일 영어 캠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꿈꾸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제주 관광도 하고 저녁 때는 저희 영성 집회도 하고 주님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요새 또 한 가지 시작하게 하신 것은 느헤미야 기도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 느헤미야가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다시 무너져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진지들 구축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해서 처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작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지금 그 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 그다음에 저희 연락처, 이메일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할 예정이고요. 정말 100만 명이 기도한다면 저 땅이 어둠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는가. 특히 100만 명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명이 한 권의 북한말로 된 성경을 좀 선물해 주십시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100만 권을 찍어서 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희가 그냥 한 달 안에 성경을 좀 배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배달 10만 명을 모집을 하고 한 분이 10권씩만 가지고 가서 10명한테 복음 전하시고 성경을 나눠준다면 우리가 북한이 열리고 나서 한 달 안에 100만 명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각 영역별로 우리가 최소한 10,000명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네. 최소한 2년간 가서 살면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생복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십시다 하는 그 운동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이번 7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또 직접적으로 정말 체험을 하셨잖아요. 네. 특별히 이것만은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또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네.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6분이나 계시고요. 네. 3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미국 국적자가 지금 3명 또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까지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서서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야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느헤미야 기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제작을 할 텐데 거기다 많은 사랑의 편지들을 보내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 운동이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억류되신 분들도 돌아올 수 있고 또 북한이 2,400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어떤 분은 절망하기도 하는데 케네스베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분들이 다시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희망도 갖게 되는 시간이었고 특히 하신 말씀 가운데 북한을 잊지 말자.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마음속에 북한 땅을 품어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귀한 사역 저희도 중부하면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감 생활 중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하기보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억류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시고 나에게 주셨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베네스베 선교사님처럼 삶에 억류되고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에 붙들려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그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